성도가 교회입니다. 모든 신자가 교회의 리더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다음 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리더는 자기 일에 책임을 진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자로서 또 자신의 삶, 그리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지는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책임지는 리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숙고하도록 하겠는데요.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안타깝게 죽는 사망 사건에 대해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사무엘상 4장에서 7장 사이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 역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나갔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러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 역사에 보면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법궤만 가져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겠거니 하고 가져온 것이지요. 근데 기대와 달리 전쟁에서 다시 지게 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말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기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노획하여서 그들의 땅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요. 이 법궤가 들어간 날부터 블레셋 땅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종기가 나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돼요. 그 원인을 이제 찾다 보니 아무래도 법궤를 가져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소 달구지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벳세메스로 법궤를 돌려보내고 벳세메스에서 다시 법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알레 유다로 지명이 나오는데요. 바알레 유다와 기럇 여아림은 같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도착한 법궤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몇십 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아비나답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성전 안에 법궤를 놓아야 하는데 법궤가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기럇 여아림 혹은 바알레 유다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려는 계획을 또 세우게 되겠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궤를 이송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본문 6장 1절 2절로 들어가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숫자죠. 엄청난 숫자를 이제 불러 모으고 게다가 본문 5절에 보니까 찬양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로 깎아 만든 각종 악기들을 준비해서 이제 바알레 유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법궤를 어떻게 이송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로 가서 보도록 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 새 수레라는 말은 소가 끄는 달구지를 말합니다.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오늘날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게 되면 아비나답의 집으로 알려진 현장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현장이 있어요. 저도 가보았는데요. 산 꼭대기에 그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길이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근데 이 가파른 길을 소 달구지에다가 이제 법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소를 몰면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법궤를 이송하는 과정 중에요. 첫 번째 문제는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법궤를 소 달구지, 소가 끄는 수레에 실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끌고 가는 것도 문제고 그것을 소가 끄는 수레에 실은 것도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수기서 3장과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길 때 그리고 혹은 성막 전체를 옮길 때에 옮기는 것에 관련된 매뉴얼을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옮겨야 하는지 자세하게 민수기 3장 4장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성막과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기물들 그리고 법궤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고 그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법궤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법궤를 만질 수가 있고 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찬양대와 각종 악기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란 말은 전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하는데 소가 끄는 달구지 새 수레에 싣고 옮긴 것이죠. 그러니 성경이 명한 매뉴얼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명한 매뉴얼을 따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타작마당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타작마당은 곡식을 털어서 이삭을 이제 줍는 장소예요. 자,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수레에 실려 있는 법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땅에 떨어지려는 찰나 그 옆에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은 것이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 8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떨어지려는 하나님의 법궤를 우사가 잡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했습니다. 죽고만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리고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 했다면 저라도 이제 다이빙을 해가지고 법궤를 잡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손 내밀어서 법궤를 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본능적으로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사가 법궤를 땅에 떨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 잡았는데 왜 죽임을 당했는가 이것이죠. 여러분들 표정은 내가 죽지 않았는데 그게 별 문제냐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는데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습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요. 근데 읽어봐도 그렇게 시원한 답이 없어요.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시원한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매뉴얼을 주셨어요. 법궤는 레위 사람만 만질 수 있다.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야 된다. 근데 우사가 법궤를 손에 댔다. 매뉴얼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단순한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편해요. 왜요? 울사가 의도적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법계가 떨어지려 해서 잡은 것뿐인데 그렇게까지 죽어야 했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은 성경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온갖 죄를 지치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죠. 그들이 잘못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핀셋으로 그들을 뽑아가지고 너 잘못했으니 너 혼나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왕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같이 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간의 죄도 그렇죠.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36명이요. 그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이거든요. 무고한 이스라엘 병사들이에요. 근데 아간의 죄를 같이 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뿐만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권력은 향유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까?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생태 같은 어린아이들이 바다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정말 참사죠. 근데 여러분,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지금까지도 누가 지고 있는지조차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작년 2022년 이태원 참사 때 젊은 청년들이 놀러 나갔다가 죽었어요. 압사당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지요. 여러분, 이 참사의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같이 죄를 짊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고, 그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매뉴얼을 향해서 왜 네가 매뉴얼이 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매뉴얼에게 책망, 어떤 분노의 화살을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뉴얼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고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부 관계자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법계에 이송 매뉴얼이 있어요. 민수기 3장과 4장에 법계를 이렇게 이송해야 된다, 옮겨야 된다 매뉴얼도 있고, 잘못했을 때는 죽는다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누가 지키지 않은 것입니까? 누구에게 이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주어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계획을 세웠어요.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다윗이 직접적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러니 이 웃사에 대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장본인은 다른 누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그는 이 사망 사건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져야 될 리더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에요. 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성경 인물들은 무결점, 무오류의 사람으로 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좀 닮아야 되겠다, 따라가야 되겠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지만 성경 인물들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50보 100보예요. 그들도 죄 짓고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아무리 위대한 리더라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은 리더 한 사람도 없지요. 다윗도 오늘 우리가 배우듯이 마찬가지였고요. 리더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리더는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고 달라지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책 중에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짐 콜린스가 이 창문과 거울을 통해서 책임지는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짐 콜린스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 성공하였을 때에 그 조직의 리더는 창문을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창문을 봐야 한다는 것은 창문 너머에 이 성공을 이루어내기까지 수고한 직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문 너머에는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는 창문 너머 직원들의 수고와 땀 흘림에 대해서 크레딧, 그들에게 공을 돌려라. 대신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는 리더는 창문을 보지 말고 거울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창문의 리더가 있고 거울의 리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어떤 리더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창문의 리더였을까요? 아니면 거울의 리더였을까요? 다윗이 보인 반응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웃사가 죽었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분하게 여겼답니다. 분하게 여겼다. 이게 분하게 여겼다는 말이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입니다. 코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코에서 연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코에서 연기 나는 그 상상의 동물 있죠? 무엇이죠? 용이죠, 용. 용이 화가 나면 코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웃사가 죽었을 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다윗은 적어도 이때 거울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임져야 하는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웃사가 죽자 그가 화를 내고 분을 냈다는 것은 거울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저도 리더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리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리더는 실수했을 때에, 잘못했을 때에 그 실패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여러 책임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다윗이 어떻게 책임지는 리더로 달라지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처음에 웃사가 죽었을 때는 분을 내고 화를 냈던 다윗이었는데 3개월 뒤에 두 번째 법궤를 옮기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3개월 뒤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도록 하죠. 역대상 1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자, 여기부터 달라지는 거 보이세요? 사무엘하 6장에서는 3만 명을 동원하고 악기와 찬양대를 준비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했는데 거기엔 레위 사람이란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역대상에 보니까 두 번째 옮길 때는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자,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규례,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 이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달라진 거 보이시죠? 첫 번째 이송 때는 3만 명 동원하고 악기와 찬양대 준비했으나 매뉴얼대로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술에 소 달구지에 법궤를 실어 보냈으나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이 직접 매게 했습니다. 매뉴얼대로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3개월 사이에 다윗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화를 냈으나
그 다음에 다시 생각했겠죠. 무엇이 도대체 문제였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신을 거울 앞에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세우고 자신의 책임을 살펴보고 매뉴얼대로 하는 변화되는 좀 더 성숙한 리더로 다윗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리더의 책임지는 자리의 역할에 대해서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리더가 책임지는 자리에서 도망가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요.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도 처음엔 그랬고요. 또 엘리야도 리더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우리도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도요, 이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이런 말을 하죠. 주님, 저 죽고 싶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까지 그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서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나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일까요? 부부싸움 하면 링 위에 글러브 끼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링 위에서 이제 글러브 끼고 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다가 갑자기 글러브 벗고 도망가는 겁니다. 주로 남편들이 잘하죠. 글러브 빼고 도망가 버려요. 문 닫아 버립니다. 그러면 아내는 정말로 황당무계하죠. 지금 링 위에서 글러브 끼고 싸워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치사하게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런 겁니다. 하도 속을 썩이니까 글러브 빼버린 거예요. 글러브 빼고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못 죽인다. 너 못 죽는다. 넌 끝까지 이 출애굽 세대와 함께 해야 된다. 네가 죽을 장소는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신명기 1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다. 어떤 책임? 출애굽 1세대와 운명을 같이 하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중에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출애굽 1세대와 함께 죽어야 한다. 이게 책임지는 리더의 자리다. 그의 역할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배 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 조망하게 했으나 그를 노부산 정상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걷어가시죠. 왜요? 그의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배를 탔으니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라. 이것이죠. 자, 다윗은 첫 번째 법계 이송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 이송을 할 때는 매뉴얼대로 하는 무엇인가 달라진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모세는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글러브 뺐을 때 너 글러브 다시 껴라. 너 끝까지 가야 된다. 너 1세대와 함께 같이 죽어야 된다. 책임지는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일반 리더십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데 여기 또 다른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리더십은 자신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잘못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실패를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는 리더십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우사가 죽은 그 현장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여러분, 베레스란 말은 히브리 말로 페레즈라고 하는데요. 이 페레즈란 말은 찢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 그 뜻은 우사가 찢어졌다 이 뜻이에요. 우사가 찢어졌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예수님의 책임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베레스 예수의 자리입니다. 베레스 예수의 자리. 예수님께서 찢어지시는 자리예요.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책임지고 예수님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요, 여러분, 성막과 지성소를 나누는 파티션, 그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베레스 지저스가 된 거예요. 찢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찢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찢어진 그 사이 틈새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비나답이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망연자실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죽었는데요.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도 아들을 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들을 잃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도 슬퍼하셨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도 고통스럽고 아파하셨다. 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셨을 거예요. 아프셨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베레스 지저스, 그분이 찢어지셨을 때에 하나님이 딜라이트 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이 아들이 찢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답니다. 근데 같은 구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크러쉬 되셨다. 감자를 으깨듯이 으깨지셨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느냐? 하나님이 딜라이트 하셨다.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기뻐하셨대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크러쉬 되시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기뻐하셨대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내는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하죠? 정말 죽을 정도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나면 그 해산의 고통을 어떤다고요? 아이 낳는 기쁨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딜라이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예수님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상황이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쁨.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지는 책임지는 자리에 서시고 그분의 크러쉬 되시고 깨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교회의 리더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완벽합니까? 리더로서요? 아니죠. 저도 완벽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핑계거리를 찾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스스로의 삶이 너무나 버겁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모세도 도망치려 했고 다윗도 도망치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용기도 없고요, 능력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을 돌아봐도 그렇죠. 우리 직장에서도 책임지지 못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다 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저앉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이제는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다면 책임지고 싶지만 그 책임질 능력이 없어서 어찌할지 모른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그룹 팝 가수인데요, 홀리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홀리스라는 그룹이 1969년도에 발표한 노래가 있어요. 근데 노래 제목이 무엇이냐? 무겁지 않아요. 그는 내 동생인걸요. 무겁지 않아요. 그는 내 동생인걸요.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목을 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목은 어디서 나오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죠.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고 어깨에 그 양을 메고 기뻐서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그 양을 메고요. 그 장면에서 나온 것이 이 노래예요. 무겁지 않아요. 그는 내 동생인걸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싶어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무겁지 않아. 내가 너를 짊어지고 있어. 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 되신다. 큰오빠가 되신다. 큰형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형님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큰오빠가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큰오빠, 그 큰형님이 우리를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기쁨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가 리더입니다. 책임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실패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도망가려 하여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같이 길을 걸어가셔요.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몰에 가면 어디를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모를 때 그 지도 앞에 서게 됐죠. 그 지도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은 You are here입니다. 내가 서 있는 현 위치입니다. 내가 서 있는 현 위치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자가 리더입니다. You are here예요. 그 우리의 삶의 자리는 리더의 자리입니다.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서 있다 보니 오히려 우리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런 말을 새겨 놓으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I'm here. 내가 여기 있다. 임마누엘, 내가 함께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의 자리, 나 스스로의 삶의 자리,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 삶에 책임지는 자리, 책임지는 역할 스스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I'm here,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꿋꿋하게 삶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때로는 넘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용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힘을 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무겁지 않아요. 그런 내 동생인걸요.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삶, 리더의 삶을 살아갈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힘, 따라갈 수 있는 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용기를 잃고 있습니까? 무겁잖아요. 그는 내 동생인걸요. 우리의 맏형 큰오빠 되시는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나갈 수 있는 힘, 일어날 수 있는 힘, 일어설 수 있는 힘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용기가 부족합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과 어려움을 보면 주님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겁잖아요. 그는 내 동생인걸요. 주님 예수께서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푸른바가 되시고 큰 힘이 되어주셔서 주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도 실수하였고 실패하였고, 모세도 도망치고 싶었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었고,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눈 돌리고 싶고 돌아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내가 스스로 걸어온 것 같고 때로는 넘어져서 못 일어난 것 같았지만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깨에 우리를 짊어지시고 무겁지 않아요, 너는 내 동생이다 말씀하시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책임지는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용기 내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 용기 낼 수 있는 힘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거친 광야로 다시 나가는 성대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